할렐루야. 삼손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식물인간 같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의 우리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자립심도 없고 블레셋 그 속국으로 오히려 그것을 더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변화도 원치 않고요. 우리들 역시 이러한 유혹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편리함, 그리고 또 주는 안정감, 그냥 괜찮아요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무런 변화 없이 이대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택함을 받았지만 사실 이 지금 블레셋과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 정말 무력한 군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에서 특히 삼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있다는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 삼손이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블레셋에게 이 삼손이 지금 대항하는 모습은 바위에 결안 던지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일제 강점기 당시 때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들의 싸움이 어떠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제국,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성을 드러내게 한 그러한 삼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 삼손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서 블레셋을 치는 도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게 지배를 받으면서도 어떤 적대심이나 갈등도 느끼지 못하는 무력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 삼손의 사적인 증오심이죠, 복수심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장인이 마음대로 자기 그 아내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삼손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동료한테 그 자기의 딸을 넘겨줬어요.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본인들, 요즘 같은 경우는 본인들 의사가 더 중요해서 뭐 함부로 못할 텐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건 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동생이 더 예뻐.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생이 더 예쁘니까 줄게. 여러분, 이런 분에서 삼손이 그래요? 더 예뻐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육적인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은 또 어그러졌을 거예요. 삼손은 여기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속지 않습니다. 왜? 블레셋의 속성은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 교묘하고 이들의 악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그냥 들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앞전에 수수께끼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 장인이 잘못한 일에 대한 하나의 그 명분을 삼고 블레셋을 한번 혼내줘야 되겠구나, 이런 명분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같이 싸울
그런 동료도 없어요. 그렇죠? 동료도 하나 없으니까 누구를 싸울 수 있는 동료로 삼았어요? 여우를 말씀 여우 300마리.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는 300마리죠. 300마리. 아니 300명의 군인도 하나 같이 블레셋과 싸울 수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우를 꼬리를 막 잡아가지고 지금 거기다 불 지피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블레셋 지역에 있는 모든 밭을 다 불태우게 만드는 지금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00명의 여우 특공대예요. 여우 특공대들이 지금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인들이 이런 난장판을 두고 결국 책임을 이제 장인과 그 딸 때문인 줄 알고선 또 그들을 죽이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떡합니까? 삼손이 더 화가 나서 이제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인 600인을 그냥 죽입니다. 이 사실 이야기부터 좀 피비린내나는 그런 이야기지만 지나친 물론 행사이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말입니다. 삼손의 그 거친 태도가 블레셋을 심판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한 가지는 이 유다 백성들의 배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심판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젠 레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대부대를 집결시켜 놓고서 말입니다. 삼손을 잡아서 넘기지 않으면 대대적인 보복을 가하겠다는 거. 이게 보통 강한 나라들이 지금도 그렇죠. 국제적으로 지금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위협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블레셋인들을 죽인 그 삼손이 유다 지역으로 지금 피해 있기 때문에 유다 그 백성들은 적은 인원도 아니에요. 3,000명이나 병력 3,000명이나 데리고 지금 삼손을 만나러 갔어요. 아니 1,000명을 생각하면 3,000명이면 그냥 싸우면 될 텐데 삼손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또 충격적인 말을 하죠. 블레셋 사람이 우리 관할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가장 선두에 섰던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3,000명의 병력을 끌고선 블레셋을 싸운 게 아니고 삼손 하나를 잡으려고 지금 왔어요. 그러면서 아니 저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모르느냐. 저들 건드리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 건드리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삼손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가 3,000명의 병력으로 1,000명이 두려워서 동족을 배신합니다. 거짓 평화나 안전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이 삼손이 행했던 이런 하나하나 행위를 일종의 분란 행위로 말입니다.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대인들은 결국 삼손을 붙잡아서 이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그 배신 행위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와 같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건져내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결박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침뱉고 때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배신자 가룟 유다도 한 몫을 했습니다. 삼손이 순수히 블레셋인들에게 넘겨줬듯이 예수님도 로마 군인들에게 순순히 넘겨줬어요. 그죠? 여러분 삼손이 지금 이거 못 풀겠어요? 싸우지 않으려고 그냥 순전하게 더 큰 일을 위해서 그는 지금 묶여 간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까지 끌려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 이것이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레히라고 하는 지역이 또 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인 1000명을 죽이는 그 라만 레히의 심판을 이제 행하십니다. 14절 위에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의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라만레이. 우리는 오늘 이 라만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특별히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3000명이나 지금 동원해서 삼손을 잡아가고자 했던 유대인들과 또 그 블레셋 그 1000명이 와서 이제 이 삼손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그 사이 틈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그 밧줄이, 그렇죠? 여기 말씀 가운데 사람들은 지금 삼손을 죽이려고 다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그 밧줄 불탄 삼처럼 말입니다. 그 밧줄이 그냥 탁 끊어지면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개의치 않고 그냥 나귀 턱뼈 딱 짚고선 그냥 말 그대로 1000명을 한순간에 다 죽이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라만레이라고 그래서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념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라만레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념할 만한 사건을 치른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처럼 엄청난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골짜기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에낙고레의 샘이 터지게 하셨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라마 레히와 오늘 에낙고레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렇게 같이 우리에게 등장했어요. 여러분, 라만 레히는 말 그대로 삼손이 혼자서 1000명을 다 죽이고 기념탑을 세운 곳입니다. 말 그대로 삼손에게는 공로가 있는 기념비적인 그런 그 사건을 이룬 그 이름이에요. 라만 레히. 라만 레히 그러면 뭐죠? 삼손이 1000명을 물리친 엄청난 대단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이런 괴력을 보인 거예요. 괴력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보통 사람에게서는. 근데 정말 이 괴력을 인해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세웠어요. 삼손은요. 이스라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그 3천 명의 유대인 병력들, 정말 침체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해냈어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예기치 못한 정말 능력의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공로를 이루었어. 정말 이런 기념비적인 기념을 내가 이루었어.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 가문대대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 한국 감리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한국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한 라만 레이를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라만 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이루는데, 이것이 교회적이든 아니면 국가적이든 차원에서 이런 큰 기념비적인 일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삼손이 그냥 자기 힘으로 했나요?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갑자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그가 이 라만레이를 이루는 데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큰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그 자체도 아니세요. 아닙니다. 근데 착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치 성령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마치 이런 엄청난 기념을 이뤘으니까 나를 좀 알아봐 주라고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빠져야 안 빠져요? 빠집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날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담임 목사를 어떠했는데,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이런 나의 이 라만 레이를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 블레셋인들이 보복한다고 막 더 배로 지금 2,000명, 3,000명이 달려든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지금 삼손이 죽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난 거. 죽겠다고. 지금 왜 죽겠다고 그럽니까? 지금 그 자신은 라만 레이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가 라만 레이를 기적을 이루었지만은 다시 침체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목마른 거 하나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목마른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라만레이의 기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대단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불에 쳐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마른 것뿐이에요. 이게 목말랐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아니 그렇게 대단한 한 사람이 1,000명씩이나 죽이는 정도의 엄청난 일을 행한 그 영웅인데 지금 그 영웅이 목말라 죽겠다니요. 그냥 죽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행했을지라도 한민족의 자존심을 세웠고 구원도 이루었고, 여러분 그런 큰 일을 했음에도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단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라만 레이, 여기에 영광에만 머물 때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깨닫습니다. 라만 레이에 머무른 자들에게 치명적인 특징은 항상 자기의 공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알아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1,000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밧줄도 끊어진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힘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런 그 공로의식이 빠져있고 거기서 기념비를 쌓기를 좋아한다는 자기 자랑에 빠지는 모습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욕심과 자기 과시가 결과적으로 더 내면의 목마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생이 죽을 것처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라말레이에 머물면서 여기서는 죽을 것 같은 거였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초라해진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냥. 여러분, 이 레이의 자리에서 그의 약함과 죽게 된 상황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라말레이의 그 자기 과시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삼손이 부르짖을 때에 바로 죽을 것 같은 그 레이의 그 우묵한 자리에서 샘이 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그 샘물을 마시고 다시 소생되었습니다. 그 샘물의 이름이 바로 에낙고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이든 사역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룬 나의 일을 두고 혼자 자화자찬에 빠지는 라말레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에낙고레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요, 부르짖는 자의 생명의 자리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삼손처럼 목말라 하고 죽을 것 같은 영적 침체에 들어설 수 있어요. 죽겠다는 거죠. 지금처럼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 더 목말라 하면서 죽겠다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병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사건과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라말레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여기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응답으로 라말레이, 바로 그 은혜로 진입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삼손이 바로 그 라말레이로 들어온 거예요. 에낙고레의 그 은혜로 진입하도록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이때부터 20년 동안 사서로 쓰임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난 삼손은 이 에낙고레에서 생수를 마시고 놀라운 승리를 찬양.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삼손의 찬양의 가사예요. 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요? 다시 내 마음속에 영적인 침체로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으신지요? 이 코로나가 오래 가다 보니까 전부들 지금 그런 힘든 문제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럴 때 다시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에낙고레의 샘물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재충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고서는 자기도 걷겠다고 말입니다. 그냥 배 위에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정말 걸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순간 그 무서운 물결을 보게 될 때 그가 다시금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죽겠다. 물을 위로 잠깐 걸을 때는 그땐 정말 말 그대로 라말레이였어요. 라말레이. 야, 내가 물을 걷는다. 그러나 물속에 빠져버리고 실족하게 됐을 때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그때 주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바로 에낙고레가 된 거예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성령의 능력이 고갈되어서 쓰러지게 될 때, 지칠 때에 다시금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 삼손처럼 부르짖는 그 자리, 에낙고레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로 이 특별 새벽기도회 올 한 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 자리가 바로 에낙고레의 샘물이 터지는 응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오늘은 좀 찬양 한 곡 좀 하고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날 이끄소서. 우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이 찬양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낙고레의 샘물이 우리 교회 안에서 터지게 해달라고요. 이 귀한 사명 이루게 해달라고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이토록 마르네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우리 주께 가까이, 주께 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이토록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우리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에 나가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서 에나골의 샘이 다시 터지고 다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갈급함이 해소되고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